오늘은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5차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사랑부 랩넌트 대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자폐치유 캠프였습니다. 그 자폐를 가진 장애아들을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모셔서 같이 수련회를 하고 캠프를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가장 노바디의 현장이고 나싱의 현장입니다. 왜냐하면 천사 도움이라고 이렇게 부모님 말고 우리 자폐아를 데리고 그 랩런트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 들어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별로 그렇게 잘 오시질 않아요. 왜냐하면 와서 머리 찌뜯기고 안경 불라지고 심지어는 맞고 발길질 당하고 침도 맞고 옷도 베리고 잠은 못 자는 거는 다반사고 뭐 이러니까 한 번 오시고 난 다음에 두 번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저도 속합니다. 못 가겠더라고. 처음에 2017년도에 자폐치유 캠프를 갔는데 제가 건장하잖아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 굉장히 최난이도의 이렇게 그런 랩런트를 저한테 붙여주더라고요. 그 붙여주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웃으면서 이렇게 상냥하게 말은 했지만 와 얼마나 초긴장 상태로 그 랩런트하고 살았는지 이틀 동안 2박 3일인데 거의 만 이틀이죠. 이틀 동안 제가 그 랩런트의 손을 꽉 잡고 다녔어요. 혹시 도망가면 사고 칠까 봐. 근데 그 친구는 하여튼 그 다 아는 그런 친구였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대면 대회를 한다 그러길래 안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안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2월 13일까지 등록 기간이었는데요. 안 가고 싶다 그러다가 설 때 이제 저희 집에 내려갔잖아요. 집에 내려갔는데 아시지만 저희 이모가 한 4, 50년 동안 정신 장애를 갖고 계시고 집에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랑 같이 지내십니다. 그 저희 이모가 이제 저희 외할머니 계실 때 외할머니가 이제 데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외삼촌 그 숙모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다 뒤집어 엎어놓고 때리고 이렇게 조카들 오면 뭐 해코자고 막 이러니까 그러거든요. 그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도 잘 압니다. 쟤네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다 잘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좀 영성 있고 복음 있는 사람들한테나 깽깽하지 잘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모가 하도 그러니까 다들 집에서 싫어해요. 다들 집에서 싫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도사시고 이렇게 복음 말고 뭐 기도 안 하니까 데리고 있으셨죠. 40 몇 년을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신 다음에 어디 놀러 가고 싶으신데 못 가시는 거예요. 이모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못 가시는 거예요. 그 남들 다 가는 베트남 다낭도 못 가보셨어요. 딱 그 나이 때는 다 친구들은 다 가보셨는데 그런다고 아버지 혼자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우리 이모를 탁 쳐다보니까 나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가야 되는데 나는 가야지.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 다 안 가더라도 나는 가야지. 내가 가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노바디 나싱의 현장이다. 가자. 그러고 그래가지고 슬쩍 내가 그 친구를 안 맡으려고 말을 해놨네요. 나 너무 이번에 힘들면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으니까 그 친구 혹시 사고 치면은 또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 붙여주면 안 되냐고 쓸 말을 보냈는데 웬걸 또 그 친구에다가 또 플러스 몇 명을 더 붙여놨더라고. 이제 혹 떼려다가 혹을 더 붙인 격이 됐어요. 가서 보니까 내가 회개했습니다. 야 애들이 4년 동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온라인 상으로만 보다가 많이 달라졌어요. 웬걸 그 친구하고 어릴 때부터 계속 친구였던 또 자폐를 가진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교회 등록을 시켜놨더라고요. 걔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한나 전도에서 등록하기 힘든데 그런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더 놀라운 건 그 어머니가 너무 평안해지셨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간신히 예배만 가다가 코로나 때 결단을 하고 매일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를 집이 저기 강북 노원 저 위쪽이거든요. 노원인가 도봉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임마누엘 교회 이제 다니니까 사람 보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계속 다니신 거예요. 차를 타고. 우리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기 어렵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기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오시냐면 화요 집회 때도 와.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가끔 이렇게 유 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면은 뭐 삑 소리 나죠.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거기도 찾아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화요 집회 현장에서 몇 번 봤어요. 아 그래 잘 인도를 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 그 비정상이 정상이 되진 않잖아요.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서 뭐가 느껴지냐면 얘 평안해졌다. 물론 나이도 더 들었죠. 4년이니까 20대 후반이 돼요. 나이도 들었죠. 그러니까 평안해지고 나이도 먹고 막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하튼 내가 보니까 얘가 많이 편해졌어. 말을 그 자폐 이렇게 경증인 친구들은 따라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 친구는 말을 못해. 거의 뭐라 그럴까 그냥 울부짖는 그런 수준의 그런 것만 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떠듬떠듬 따라하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야기를 따라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예배 훈련 계속된 응답으로 그렇게 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가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으로 예배 드리면 돌아오는 게 맞습니까? 돌아옵니까? 그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복이 되어져서 24 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 전에 부산인가 어디 밑에 지방에서 놀이센터인가 치유센터를 갔는데 3층에서 이 자폐를 가진 그런 청년 하나가 그 애기 유모차에 있는 아이를 집어가지고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울부짖는데. 그런데 그 광경을 엄마가 보고 막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가 엄청 거구야. 100kg가 넘어. 그러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여자가 못 막죠. 힘이 아무리 세도. 그 씩씩 웃으면서 그냥 던져버리더래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자폐를 가진 그 사람이나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랑 이상 행동은 똑같잖아요. 장애는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영적인 상태가 다르죠. 예배할 때 훈련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집회를 참석할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단이 결박이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동원이 되지요. 이 세 가지 영적인 사실이 벌어지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사단한테 흑암한테 잡히지 않는 상태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만약에 그 친구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잡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의 짐승 이하의 그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매일 예배 드리시는 사역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하고 예배하고 우리 같이 예배 하루에 한 번도 안 드리잖아요. 난리 나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복이죠? 24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주제였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주제를 보고 너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많은 다른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저 사람들 보고 저주받았다 그러잖아. 재앙받았다 그러잖아. 장애를 가졌으니까 저 사람은 망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희들은 세상에 필요 없어. 너희들은 저주받았으니까. 너희들 내발 좀 우리 좀 귀찮게 하지만 너희들 문제가 나한테 전염될 것 같으니까 오지 마. 그 정도까지야 그러지 않습니까? 혐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희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24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복.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복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노예, 포로, 속국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같은 일들이 계속 터져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한테 갈등이 와요? 왜 나한테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괴롭혀요? 왜 그래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것들을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문제, 갈등, 위기 있는 거 그거 복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주셔서 그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는 늘 뭔가 전쟁 같은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훈련을 잘못 가고 뭔가를 하나님께 잘 못해서 그리 됐다 그럼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내한테 오는 문제, 갈등, 위기를 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늘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태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눈도 굉장히 이쁘게 자랐어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제 인스타를 못 보시는군요. 어쨌든 제 인스타에 올려놨는데 너무 제가 그 20년 동안 거기 훈련 받으러 가면서 밤에 그렇게 눈이 너무 이쁘게 내려온 거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 막 훈련 같이 산책하고 막 그랬거든요. 오다가 제가 끝나고 나서 그래 나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 나는 복을 놓치고 많이 살고 있구나. 24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좀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4의 복을 받았다.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자꾸만 뭔가 물질 갈등 위기가 이렇게 복으로 보이는 사람은 뭐가 되어지냐면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더 나아가 보자면 구원의 축복이 현실화, 사실화,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여기 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의 현실에서 얼마나 사실적으로 구체화돼서 누리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기도라는 축복을 허락해 두셨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화, 사실화,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구체화되지를 못하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거를 실제로 내가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사실화 시키지 못하고 구체화 시키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 똑같아요. 아니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뭐가 되냐면 불신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이란 투쟁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맺어야 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중압감 이기고 그 속에서 뭔가 되면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다가 원상태로 돌아가고 그런 삶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라는 걸 주셔서 구원의 축복을 이 실제로 사실로 현실로 구체화시켜서 굉장히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잘 알아야 되고 기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강력하게 강조되었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기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24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갈등들, 위기들 그 속에서 우리는 눌려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원의 축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빈 껍데기만 돼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신자예요. 안에 삶, 내용 모든 것들은 불신자예요. 그러니 사단이 와서 마음 놓고 질밟는 거예요. 아유 네가 신자라고? 아유 자식 네가 랩넌트라고? 에나이 그러고 와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공격 당하면서도 나 당하고 있는데 나 힘든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안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이 구원의 축복을 현실 사실 구체화 만드는 기도를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것만 깨달아도 돼요. 그러면 기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것 좀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전도 선교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지만 진짜 속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공을 해야지,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죽을 똥 살똥 예배 드려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더 힘들 때 더 예배 자리로 와야 되고 더 강하게 말씀 붙잡아야 되고 기도 속으로 더 파고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내가 건강해서 예배 드리겠다 하는 거는 야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응답받아서 선교 전도하겠다는 거는 진짜 진짜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딱 응답 받아보면 또 생각이 틀려져. 여기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절대 전도 선교가 앞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뭘 누리는 거냐면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 손해봅니다. 그 여러분에게 딱 알맞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절대 그 학교 공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야 될 대학 그리고 해야 될 직업 사명 다 예비돼 있어요. 근데 그걸 찾는 게 기도예요.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여러분이 해야 될 받을 응답 다 예비돼 있다니까. 좀 지금 안 된다고 벌벌 떨지 마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놨어요. 근데 예비되어 있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조급해서 마음이 조급해지죠.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것을 잡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을 잡다 보면 손해를 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누린다는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1장 14절에 보니까 그것 붙잡고 기도했죠. 2장 1절에 4절까지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처럼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일 정도로 내 삶에 드러날 정도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 인정을 됐잖아요. 이건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냐. 그렇게 인정이 됐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내가 다 느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내 삶에 내 눈에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나타나요. 기도하다 보면. 그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이러면 기도는 증인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언약, 누림, 기다림, 도전 이렇게 기도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붙잡고 조금 단어를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건 나한테 온 문제, 갈등, 위기가 복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건 뭔 말이에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복이에요. 나 지금 뭔가 실패했는데 복이에요. 나 지금 애매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복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게 복이에요. 상담하러 오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목사님 공부가 잘 안 되는데 복이에요. 복이라니까. 그게 복이라고 안 봐지면 내가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제 복음 제대로 못 깨달은 게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찾아내라고요. 이해가 되신 줄로 믿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 기도를 알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삭이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녁 정도 되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밥 먹고 힘드니까 발 닦고 주무시고 싶죠. 어떤 분들은 취미가 이렇게 그 소주 한 병을 먹어야지만 잠이 오시는 분들도 있대요. 남자분이 아니었어요. 여자분이었어. 내가 본 듣는 분은. 그러니까 저녁 되면 슥 자기가 제일 편안한 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힐링 얻는다고. 또 그걸 또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 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셉의 취미는 묵상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잖아요.
25장 2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에서와 이삭을 임신해서 낳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장 28절 29절 읽진 않았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그래서 야 네가 우리 공격하지 마.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 이 사람이 24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삭이 갈등도 많았어요. 갈등 많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했죠. 그랄 지방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막 그 사람들이 자기를 내쫓으려고 그랬죠. 갈등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수도 했습니다. 26장 앞에 읽어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아버지가 했던 잘못을 똑같이 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혹시나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까 봐 뭐라 그럽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실제로 사촌 누이기도 하고. 똑같은 걸 반복을 했습니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이삭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십니까? 우리는 왜 못 누립니까? 그거를 알아봐야 됩니다. 갈등이 많고 실수도 했지만 그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나는 천상 실수를 하는데 이번에 렘넌트 대 그 사랑부 렘넌트에 가서도 내가 이건 안 했어야 되는 하는 일들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야 이걸 좀 혼을 덜 내고 막 그럴 걸 막 그 생각도 많아요. 그 혈기가 아직도 죽지를 않았네 이 생각도 들고 막 그렇더라고. 문제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알고 있으니 구원의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고 사실화가 되고 구체화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고 응답이 계속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점 죽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에 MBTI 중에 T가 강한 사람이 3명이에요.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3명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각자 얘기를 해. 그런데 대화가 흘러가.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절대 안 고쳐져. 뭐 나는 가끔 그래서 T인 줄 알고도 이제 동의를 구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쌀쌀맞게 하고 그래. 뭐 그럼 들을 수밖에 없잖아. 다 아무것도 않은 것처럼 넘겨져 그래가지고 서로 상처받지만 뒤에 깨닫고 막 그렇죠. 단점 우리 성격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장점이 더 발전이 되고 장점이 더 강화가 되면 단점이 덮어지고 단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단점만 계속 부각시켜서 말을 해주나요? 그러면 단점도 이게 발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사로잡아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장점을 키워가야 되고 장점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냐면 응답을 계속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장단점과 상관없이 응답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응답의 자리로 가 있게 됩니다. 그게 기도를 아는 사람이고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걸 놓쳤기 때문에 못 누리게 됩니다. 복이 이미 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시는데 그거를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100배 축복 하나님이 이미 예배 도우셨어요. 여러분 산업과 학업과 직업과 가정에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찾으면 되느냐? 기도로 찾으면 돼요. 기도 모르니 실제로 100배 축복이 우리에게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100배 축복 받으면 됩니까? 그거면 다 됩니까? 왜 그거를 받아야 됩니까? 전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염병은 삽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화가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전염병은 삽시간에 세계화가 되는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지 않고 그대로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놔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내 인생으로 작은 인생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단이 내 인생 영적인 상태 속에 계속 역사하도록 가만히 놔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재앙 오겠죠. 그 다음에 계속 질병이 일어나겠죠. 계속 다툼이 일어나겠죠. 일 터지겠죠. 전쟁이 일어나겠죠. 내 인생 속에 막 걷잡을 수 없는 일들 막 계속 스트레스 받는 일들 계속 터져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단을 뭘로만 결박할 수 있습니까? 복음.
복음으로만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가서 전달해 줘야 되죠.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게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그럼 가려면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텔레파시 보내서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니잖아. 사람이 가야죠. 사람이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경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사람 살리러 가고 사단의 활동을 결박하러 가는 활동으로 돈이 쓰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그럽니다. 경제가 필요해요.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왔다 갔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걸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차 타고 올 때 공짜로 옵니까? 교통비 내야 되잖아요. 3월 달에 저도 미국 갑니다. 미국 가려고 그러면은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3단체는요. 이거를 수월히 하고 있어요. 몇십 쪽씩 벌어가지고. 3단체도 하는데 그 귀신 들려서 내피림 능력 받아 사는 사람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축복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속에서 뭘 주셨습니까? 샘의 근원을 찾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원을 찾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근원이 터져버리면 샘의 근원이 터져버리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샘의 근원이 한 군데서만 터진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터져버렸어요. 막을 수 없잖아요.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우리에게 터지는 겁니다. 오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물을 막아버려요. 파놓은 우물을. 그리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16절에 보니까 무슨 말까지 하냐면 야 너희들 나를 떠나 막 이렇게 막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해서 다시 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을 수 없는 샘의 근원을 터뜨리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사는 사람들의 본능적인 문제예요. 기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 응답받으면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10가지 알면 한 가지만 안다고 그러세요. 한 가지 아는데 10가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 다음에 우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다 했다고 남들을 높여주세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낮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높이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응답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높여줍니다. 여러분은 막을 수 없는 이 샘의 근원의 응답만 딱 받도록 그것만 붙잡고 인도받으면 돼요. 시기 질투에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막을 수 없는 응답이 계속 쏟아지는데 막 터지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이 샘의 근원이 응답이 왔다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위기가 왔네. 아니 나 응답 받으니까 괜찮다. 마음 놓지 마세요. 이 말은 불안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19절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오니까 뭐라고 이제 주장하고 나오냐면 야 그거 우리 거야 그렇게 주장하고 나옵니다. 이때 무슨 응답이 옵니까? 르호봇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응답으로 옮겨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됐습니까? 다투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걸 예비해 뒀다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는 응답 속으로 가게 됩니다. 이삭과 우리의 다른 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삭도 구원받은 사람,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 오히려 우리가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러면 뭐 되라는 거지요?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너희를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확실히 만들게 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번 주간에 선포되는 겁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기도 정리도 잘 안 되고 기도가 실제로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삶집중이라는 단어가
집중돼서 말씀 선포됐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결론에 3집중, 3응답, 3세팅 요 세 가지 9가지를 말씀드렸죠. 너무 복잡해서 다 외우기도 힘드셨을 건데 이번 주간에 그 세세하게 풀어져 나왔어요. 3집중 그렇게 하라고. 이 3집중을 실제로 기도로 시작하고 누려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먼저 발견하고 그게 인지가 돼야 됩니다. 왜 운동이 계속 안 되죠? 운동이 필요하던 이유가 실제로 각인이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돼요. 왜 공부가 잘 지속이 안 되고 막 악착같이 안 되죠? 악착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잘 발견이 안 됐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이유가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되냐면 영적인 서밋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서밋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인 서밋이 안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당연히 못하게 돼 있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못하면 우리의 산업이 학업이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죠. 영적인 서밋이 안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산업, 학업 안 살아나게 돼 있고 더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상태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서밋이 안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문제가 생겨요. 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겨요. 늘 문제 안 될 게 문제가 돼요. 늘 문제가 다가와요.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영과 뇌와 몸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가 안 되면 이게 죽어 있게 되겠죠. 죽게 되잖아요. 살리지 못하면 죽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다고 인정을 좀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 있는데 내 영, 몸, 내가 죽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죠? 죽이는 일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이들 키우실 때 짜증이 나서 애들한테 왁 하시는 경험이 한두 번 계셨을 거예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왁 그러셨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몸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평안하고 힘들면 내가 아무리 짜증을 내도 달래주고 평안함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전달이 되고 또 그게 또 행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내가 죽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죽이는 일, 뭔가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죽이는 뭔가 그런 응답만 계속 나타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죽이는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죽어 있어서 그래요. 생각에 죽어 있으니까 자기 살아야 되니까 남을 죽여서 그거 가지고 자기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봅시다. 세상이 흑암 가득하고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영향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쉽게 말하면 전쟁되는 거예요. 전쟁 나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계속. 그리고 죽어 있으니까 죽이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혼돈하고 세상이 흑암에 가득 차 있는데 같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실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딱 언약 붙잡으세요. 뭘로요? 3집중으로. 3집중은 삶을 기준한 말입니다. 3집중. 삶을 기준한 말이에요. 아침, 낮, 밤. 요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살리는 기도, 낮에는 수용 초월하는 기도, 밤에는 말씀을 확인하는 기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살리려면 일단 깨끗한 물을 한 잔 마시고 호흡을 길게 하세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 돼요. 서울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강동구는 괜찮잖아요. 그래도 강동구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조금 호흡하고 혹시나 호흡하기 좋은 장소 나무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혹시 우리 랩런트들은 거닐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산책을 하면서 호흡을 깊게 하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낮에는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갈등, 위기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그 속에 답과 갱신과 기회를 찾아내는 거예요.
밤에는 조금 뭘 확인해야 되느냐?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 성취됐고 기도 응답이 어느 정도 왔고 복음과 전도가 어떻게 성취돼 가고 있는가 조금 확인하면 됩니다. 이삭이 받은 참된 응답은 그리스도, 복음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현실에 그리고 사실화시키는 구체화시키는 기도라는 참된 응답을 누렸습니다. 저번 주에 참된 응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같이 받은 응답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단독적으로 누렸던 건 아브라함도 누렸습니다만은 더 구체화해서 받은 참된 응답은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그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구체화, 현실화, 사실화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번 주간에 그래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또 살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돼. 괜찮습니다. 여기에서만 결단하세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요셉이 했던 말을 야곱은 기억했다,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자꾸 마음에 담겨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응답의 자리로 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누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4의 복을 주셨음을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그것 붙잡고 그 구원의 축복을, 그 복음의 축복을 현실화, 사실화, 구체화시키는 기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 집중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실제로 말씀이 오는 것, 말씀이 확인되는 것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증인으로 빛의 경지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